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 변곡점을 맞는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구제의 문제로 해서 7 집사가 택함을 받죠. 그 중에 특히 빌립과 스데반의 그 사역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되고 에티오피아 또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가 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면이 보였고, 또 스데반의 증거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이제 흩어져 나갈 때 그 중에 특히 사울이란 한 청년의 문제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하나의 큰 사역자로 만드시는지 그 과정이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서 쓰신 사람이고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택하시고 또 사도로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 안에 실제 헌신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구나, 이것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그 일깨우기, 성도들의 심령 속을 일깨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대각성 전도입니다. 대각성 전도. 이 대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로 보면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데, 그 마지막 핵심이 10월 말에 있는 우리 새생명 축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각성 전도팀은 주로 새생명 축제를 향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름이 대각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잖아요. 대각성은 교회 안에 온 성도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성도들을 대각성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열매로, 부산물이라면 좀 뭐하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새생명 축제에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각성 집회라고 굳이 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만들어서 놓은 것은 성도들을 새롭게 각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이 주신 복 잘 받아서 예수님 은혜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는 그 동안에 가장 큰 일이 무언가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믿는 사람을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함께 하는 일, 바로 이런 일에 매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새롭게 깨어나게끔 끊임없이 믿는 백성들의 심령을 흔드는 것이 대각성 운동입니다. 주일날 곱게 예배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그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대각성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극적으로 물론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는 좀 다르게 부르죠. 직접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구 전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한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회 갑시다, 그래 갑시다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뉴욕 시내에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이 신호등에 이렇게 건널목에 서서 건너려고 하고 있다가 신호가 파란불 딱 돼가지고 그 건널목에서 딱 발을 디디디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또 어렵게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고, 곱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의도맞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가지가지예요. 근데 사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뒤에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 과정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사울이 예수님 만난 뒤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19절 후반부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 증거의 중심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전부 뻗어나가서 살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시나고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고그에서 모이는데, 그게 초기의 복음 전도의 거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2차 전도행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회당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회당 밖에 드디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죠. 또 사울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품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메시아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돼, 인간이어야만 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얘기해요. 바울이 그 두 가지를 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성경을 이해한 것이죠. 그 전에 이미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구약적 지식이 깊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였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면 최고의 명문대에 다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니라고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다시 그가 알던 구약의 지식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믿고 사도들의 우두머리는, 가장 머리는 베드로였지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의 깊이, 지혜의 깊이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12제자들은 다 어부였어요. 세리였고 어부였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도 의사였죠. 누가복음도 짓고 사도행전 지었어요. 근데 그들의 기록은 전부 일종의 역사 기록이에요. 본대로 적은 것뿐이야.
거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대로 적은 것 뿐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면을 통달하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립해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후서, 전부 신학적 논쟁 속에서 쓴 것들이에요. 이 깊이는 다른 사도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구약 성경의 깊이가 있는 가운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봐서 깊이가 있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장과는 다르다니까요. 훨씬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는데 이제 그 전과 후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졌잖아요. 그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 왜 믿느냐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 진실을 왜 안 믿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증언을 한 것이죠. 열심히. 근데 저는 이 면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유학을 가서 그 경영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학기 말에. 근데 주변에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꿋꿋하게 안 믿고 했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체험도 하고 믿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세상이 달리 보이고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유학생들 만날 때마다 전도했죠.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믿으면 그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그리고는 처음에 전도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자꾸 논리로 상대편을 이겨서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논리로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돼요. 마지막에 그 여학생 한 사람은 내가 다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게끔 설득을 했는데 나중에 뭐라 하냐면 최기현 씨, 내가 지금은 반박할 말이 없는데 내가 지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할 말이 없으면 믿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보니까 이 생각으로 해서 논리로 믿으라고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그 배척을 받았어요. 제가 그 공부했던 학교가 이 북쪽에서 상당히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쪽입니다. 근데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새 건물들이 많았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부 실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하로 연결되어 있거나 위로 2층에서 연결되어 있거나 통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밖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을 못 다녀요. 그 안으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통로가 복도가 길어요. 아주 긴 데가 많아. 근데 딱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 끝에서 유학생 하나가 딱 올려가다가 날 쳐다보고 옆으로 가. 안 와. 나를 피하는 거야. 나중에 거의 왕따 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막 열정으로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바울의 상태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걸 왜 안 믿지? 하고 막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이 아주 잘 준비된 전도자로 만드는 과정을 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시키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하셔요. 갖게 하셔요. 여기 보면 23절 전반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는 말이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근데 이게 여러 날이 어떻게 지나는지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단들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이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사도된 바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전투적으로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사도들 영향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따로 훈련시키셔서 내가 내 지금 현재의 성경의 지식과 관점이 생겼다. 그러므로 내 말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나타나신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간 길이잖아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더 간 거야. 아라비아 쪽으로 가버린 거야. 다메섹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몇 년이냐면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의 방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혼자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교회와 떨어져서, 가족들과도 떨어지고 사도들과도 떨어지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는 3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기간이 하나님과만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만 대화한 기간. 그러니까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바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의 성경 지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충분히 되새기고 새롭게 하고 정립하고 그 하나님에 관한 면을 확립을 하고 돌아온 시기, 바로 이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도보다도 이 성경적 깊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따로 있는 시간.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필요하고,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고독하게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어떤 환난의 시간, 택함받지 못한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보통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 시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 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더 이해하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 되신 거, 이것을 더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마음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되새김하는 시간,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구하려는 인간들에게 거꾸로 배척당할 때 그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십자가에 가실 때 그 마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더 깊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마음속에 반추하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거기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또 하나 느끼는 게 내 자신의 죄인됨, 나의 죄인됨이 더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 진짜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고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일을 하지만요, 그 일하는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고 문제가 많을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가고, 그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봐도 죄인이야.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고, 그냥 봐도 죄인이고 자세히 봐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그 결과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란 말은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최고의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인물 중에 최고는 사울 왕이었어요.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그 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그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북쪽에 마케도니아 그 지방에 가면 그 데살로니키가 있어요. 데살로니키 해변가에 그 큰 알렉산더 대왕의 기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가장 강성할 때가 알렉산더 대왕 때예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소중해.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거든. 원래 밑에 남쪽 아가야보다 북쪽 마케도니아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나라가 그 마케도니아라는 국가 이름을 쓰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북마케도니아라고 해서 EU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내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베트남 가면요, 호치민 동상, 국부예요, 국부. 어디를 가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게는 사울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도 많아요. 이 사울도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의 이름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리라, 뭐 그런 면도 그 안에 있는 거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왕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면에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바울의 원 의미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왕의 이름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함께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 개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에서 은혜를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믿는 백성, 또 교회 안에서 문제의 출발점은 교만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쇼핑 리스트만 놓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내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어느 길로 가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길. 이게 제대로 되면 내 일을 하는 사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바울의 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을 수가 없어요. 이 고집센 인간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모든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사울은 3년이 걸렸죠. 근데 그 3년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사역 중에도 계속 바울은 훈련 받았으니까. 모세의 경우는 40년이에요. 예수님도 3년 반의 그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그 전에 준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 기간이 힘들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은 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훈련이냐면 23절 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전도합니까?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괴롭히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서 대부분 놀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예배만 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교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 대청소였어요. 아셔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발 잘못 담그면 아주 골치 아파.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말 듣기 싫고 괴롭고 골치 아프고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또 뭐 은혜롭고 막 뭐 열정이 솟아서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특히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하면 그래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됐는데 내가 뭔가 좀 이제 다른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 리더의 위치에 서 보면 야, 교회 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꼭 딴지 거는 사람이 있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그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교회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래요. 근데 모든 하나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 딱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너 천국 가. 이렇게 딱 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중간에 교회로 몰아놔요. 교회로 몰아놔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놔. 그게 힘든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태어나자마자 사회생활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5남매, 6남매, 7남매 막 이랬으니까 그 안에서 사회생활이 시작이 돼. 누구 눈치를 봐야 되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누구랑 편먹어야 되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나 내지 둘이니까 그런 사회생활을 못 배우니까 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해.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관계를 해야 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반쯤은 빼고 예배만 나오고 빨리 도망가야지. 오늘도 여전대 남전대 지난번에 빨리 도망간 분들 있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꾸 모아서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의도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먹어. 이게 웬일이지? 이 사울이 여기서 느끼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막 아프죠. 아픈데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도 대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도 꿋꿋이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개인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인간으로도 성숙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극복이 안 돼. 근데 한번 극복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면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요 막 예수 믿고 변화돼서 막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피해요. 왕따가 됐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마치고 나는 죽어도 이 학교를 떠나겠다. 박사과정에 다른 데를 가려고 했습니다. 성적도 됐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되겠다 맘먹었는데 웬걸?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제게 얘기하시기를
너는 이 학교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나는 떠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 학교에 남아 있는 게 떠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경영대학원 매년 졸업자가 한 200명 되는데 그 중에 200명 중에 박사과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그 학교에 남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원래 석사도 공부하는데 남는 게 더 힘들어요. 거의 다 다른 데로 가게 되지. 근데 제가 남았다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할 수 없이 남았죠. 난 너무 싫었어요. 딴 데 가고 싶었어요. 유학생들이 다 저한테 등 돌리니까. 그런데 그 뒤로 2년을 있었는데 2년 동안에 교회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 일 많이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다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다 박수 칠 때 신학교 갔어요. 박수 칠 때 2년 만에. 그러니까 그때 힘들다고 떠나고 싶었는데 떠났으면 이런 거 극복하는 법을 내가 못 배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극복하게 하셨고 더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게 하셨고 함께 인정도 받고 함께 더 화합하고 하나 되고 정말 좋을 때 떠나게 하시고 누구나 다 그때 저 사람은 신학교 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요 그 훈련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셔요. 거기서 달달 볶아. 근데 그게 훈련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르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아요. 훈련받고 리더 일을 하고 하면 거기서 팍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뜨거라. 어떤 사람은 견디면 더 성숙해지고 정말 참된 리더로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뭐 한다 이럴 때 참고 견디세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어요. 거기서 도망가면 안 돼. 계속 하다 보면 성숙한 리더로 변화되고 그 전과 전혀 다른 내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훈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이런 일 잘하지 뭐 이건 내 전문이야 이렇게 할 때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할 때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되냐면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느낄 때까지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힘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돕는 사람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요. 구역장 권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구역원 하게 해주시오. 나 구역원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구역장에 안 해. 너 권찰해.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러죠. 근데 그걸 잘 아우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자신이 성숙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또 훈련을 통해서 막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는 법을 배우면서 훈련받고 세 번째로는 돕는 사람을 옆에 줘요. 바나바를 붙인다고. 바나바를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이제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경이 완전히 바뀌고 누구보다도 성경으로 무장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사역을 제대로 하죠. 못 하는 거야.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지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뭐 눈이 어떻게 됐고 안 했고 이 모든 일을 다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사도들이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 예루살렘 출입한 이 일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은 그 18절 19절 갈라디아서 1장 18, 19절 봅시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때가 예루살렘 올라간 것이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간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제 드디어 거기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다른 사도들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2주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당회장은 야고보였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야. 그를 만나서, 그러니까 전체 그 다른 교회들의 수장이기도 해요. 야고보가 그를 만난 거야. 만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 확실히 그리스도인이다. 또 베드로, 사도 중에 으뜸인 베드로를 만나서 2주간 같이 교제하고 드디어 모든 면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일을 바나바가 그 길을 놓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울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바나바가 없어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바나바가 필요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일을 시키고 함께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사역 훈련하면서 많이 느껴요. 교회가 작으면 그냥 아름아름해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면 그 아름아름이 한계가 있어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전혀 연줄이 없는 사람도 훈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일하라고 그래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훈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바나바가 필요해요. 열심히 준비된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가 필요한데, 바나바 일이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 잘하겠다, 잘못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바나바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장점을 봐야 합니다.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교회를 세우면서 각 곳에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쓰셔요.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 아나니아, 성경에 보면 평생에 한 번 써요. 한 번. 그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민폐가 되는 사람도 어떤 때는 한 번 제대로 쓰이는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그거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거야. 그거 서로 하나님이 제대로 되려면 바로 그런 식으로 봐줘야 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과 사람끼리 더 가깝게 붙여주려고 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게끔 어떻게 옆에서 협조해주고 잘 되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은요 자꾸 인간적인 거 나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능력하는 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까지.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 때 보면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나 없어도 돼. 나 없이 한번 골탕 먹어봐라? 아니요, 없어도 잘 돼요. 그게 더 골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저를 목사로 세운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질이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면을 보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울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좋아서 리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특정한 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뒤는 뭐예요? 다 죄인이지. 다 죄인이에요. 어차피 가까이 가면 다 냄새나고 구린내나고 역겨운 냄새나요. 인간이란 게.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좋은 면만을 보고 좋은 면만을 쓰임받을 수 있게 하고 나쁜 면, 냄새나는 면은 참는 거야. 그냥 참는 거예요. 좋은 면만 자꾸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다 좋아져 보이고 다 좋게 보이고 교회 일도 다 잘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훈련을 보세요. 딱 쓴다고 해서 순식간에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속담에 우리나라 말에 있잖아요. 남자가 속 차리면 죽을 때 됐다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동안을 참아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하나씩 둘씩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좋은 일꾼이 돼 있어요. 오늘 시간이 있다 보면 좋은 일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성숙하게 변화시켜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만나는 시간 꼭 가져야 되겠다. 어떤 환난과 반란, 이 어려움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견딘다. 그리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포용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굴까? 바나바가 누굴까? 이렇게 보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보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